2022년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해 주리가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밤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제 3월 셋째 주를 맞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시고 또 복된 귀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또 전쟁과 고난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파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헤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창세기 2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절망과 슬픔의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2022년 봄을 시작하는 3월은 가뭄과 상상할 수 없는 산불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에서 일어난 산불로 3월 10일 현재 2만 헥타르의 산림이 불탔고 주택과 시설물 460곳, 이재민 385명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지역을 방문해서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TV를 통해 나오는 많은 가정들이 피해로 망연자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이웃을 위로하는 것을 잊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슬픔에 빠졌을 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나에게 스스로 채찍질하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인생만사에 기한과 때가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니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고
모를 심을 때가 있었으니 추수할 때도 있을 것이며 집을 못 있게 지었어도 세월이 가면 헐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울 때도 있겠거니와 즐거운 일을 만나 웃을 때가 있을 것이며 지금은 슬퍼하고 있으나 곧 춤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잠시 돌아봅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웃으며 살아왔고 또한 울기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지금까지 슬퍼했던 때가 얼마였습니까?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만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으니 그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 어느 때이며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당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 배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때의 문제입니다. 때를 놓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 한마디를 해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보석같이 빛나는 말일지라도 때를 잘 가려서 말하는 사람은 지혜자요. 아무리 훌륭하고 근사한 말일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미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엉엉 울어야 되겠습니까?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어야 할 때 용기를 내는 것은 참으로 멋집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용기를 내는 것은 만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용기를 내어야 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이 찾아올 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용기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절 말씀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라는 말씀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이 당시 외출한 상태였고 차후에 아내의 임종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사라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슬픈 것은 이별입니다. 이별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수많은 고생을 해왔고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사라를 잃어버린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더 슬퍼했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하란을 떠날 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둥지를 틀고 안식처를 마련하여 정착하기를 원하는 것이 본능이거늘 사라는 남편 때문에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고향을 떠나 쫓겨다니며 공포에 떨기도 하고 죽음을 여러 번 고비를 넘겼습니다. 타인의 첩이 될 운명이 또 그에게 다가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 때문에 겪은 마음의 고생은 오죽했겠습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안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라를 홀대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고생을 하며 남편 따라 방랑한 것이 어연 62년, 무려 62년 동안
사랑하는 아낙네들이 누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라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불쌍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임종한 사라 앞에서 슬피 애통하고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못난 남편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떠나버린 아내이기에 더욱 슬퍼했을 것입니다. 100날을 울어도 모자랄 슬픔이요 1000날을 울어도 모자랄 슬픔 사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애 중 가장 큰 슬픔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슬프다고 해서 슬퍼만 할 수 없었고 애통하다고 해서 애통해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사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아내를 안치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종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었고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법적으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족속으로부터 매장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해족속에게 머리를 조아려 사정하여 매장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 주변에 수목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하였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슬픔을 머금고 벌떡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게다가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한 그의 아픔인들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큰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프다고 울고만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슬픈 것이 사실이지만 슬프다고 마냥 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혹 지금 현재 큰 슬픔에 또 큰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의욕도 없이 한숨만 짓고 있는 분, 세상에 술 먹고 방탕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슬펐다고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절망이 왔다고 좌절하고만 있을 때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절망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지금은 슬픔과 애통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용기가 필요할 때요, 희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플 때일수록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가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부를 때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고달픈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에 의미가 없고 의욕이 상실될 때도 있습니다. 희망은 간데없고 절망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백도 인생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씀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는 이스라엘아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과 절망 그 순간에서 눈물 속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며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떨구쳐버리고 슬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벌에 나섰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수없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거인들인데다가 용맹스러운 장수들이었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환경을 뛰어넘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전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일어서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웃을 때가 올 것이며 기뻐 춤출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접한 절망과 슬픔의 순간, 그때가 곧 기도할 때요, 찬송할 때이고 주님을 부르며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용사답게 힘차게 일어나 슬픔의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여곡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벌써 2년을 지나고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19 또 오미크론을 통해서 세상은 아직도 정지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 마음을 정리하고 손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축복하며 긍정적으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